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참 읽을 때마다 좀 부담이 되는 시편입니다. 이게 그냥 읽어보면 정직하게 이게 나의 고백으로, 나의 정직한 고백으로 들으기가 참 쉽지 않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벌써 부담되는 말입니다.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 여러분, 여기서 벌써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벌써 이 시편 1절을 읽으면 벌써 이 시편을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1절을 읽을 때 벌써 마음이 떨립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요, 이제 이 다윗이 더 심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누가 하나님께 내가 시험을 해주세요 이러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시험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등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 시험 받으면서 나의 어떤 양심을 단련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벌써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2절에 특히 뜻과 양심이, 이게 뜻은 킬야고 히브리어로, 양심은 레브인데 이게 이제 각각 신장하고 이제 심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보통 신장이 어떤 감정과 정서, 그 다음에 심장이 이성과 의지,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상징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절 같은 경우는 내 감정과 정서, 이성과 의지를 단련하소서, 이런 구절의 뜻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한 나의 내적 동기를 다 살펴봐 주소서라고 이제 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조금 뒤에서 다시 다루고 4절,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 만나야지 같이 앉고 만나야 이제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문명이 발전한 지금 시대에는요,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화기 붙잡고 그 자리에 같이 앉으면 각각 집에 있어도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같이 앉은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만나서 동행 안 해도요, 카톡으로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4절에서요, 이 허망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브인데 이 뜻은 허영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영을 국어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분수에 넘쳐서 겉모습뿐인 영화, 필요 이상의 거칠해. 여러분, 허영이 물들면요, 자기가 껴야 할 자리와 안 껴야 할 자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듣고 새겨야 할 말과 자신이 듣고 흘려버려야 될 말을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뭐가 가득하면? 허영이 가득하면요. 왜냐면 이게 자기 분수에 넘쳐있기 때문이죠.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디까지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헛된 영광, 거칠해, 자기가 굉장히 무엇이라도 된 양, 그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구별과 구분이 전혀 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전화기를 붙잡고 사방팔방 연락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랬네 저랬네 떠벌리고, 떠벌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이상한 말이지만 거기에 대해 자기 생각과 이제 견해와 자기의 의견을 막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처음 듣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건을 모르고 있다면, 그렇죠?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냥 얘 좀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원본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또 자기 생각과 견해를 섞고, 여러분, 이렇게요,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몇 번 거치면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일 놈이 돼 있죠. 그렇죠? 완전 새벽에 이런 말하면 이상하죠. 쓰레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건이요, 원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분명한 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할수록요, 왜곡과 축소와 과장과 변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전화를 돌리는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들으면 이제 다음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걸 이제 추가합니다. 그렇죠? 또 다음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이 사람하고 얘기했던 걸 또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사람이 전화 열심히 돌리면서 그냥 다
완전히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게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영이라는 건요 똑똑함 그런 지적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거든요. 성향.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반응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경험을 안 해보셨. 이게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들끓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냥 외로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전화 받아서 어려워지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내가 그런 허망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그런 허영이 가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방팔방 불티나게 전화하는 사람 치고요, 물어보면 나쁜 의도로 전화하고 다녔다라고 하신 분 있으세요?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전화하면서 막 나는 나쁜 의도로 이랬어, 그런 분 없습니다. 다 좋은 의도로 얘기했습니다. 다 좋은 의도로. 근데 여러분 이 새벽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아도요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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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제가 장난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전화는 빨리 끊으실수록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전화는요 결국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물질적인 손해가 이제 보이스피싱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전화가 여러분에게 당장 손해를 끼치는 거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이름을 거론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새 이 사람 편이 돼 있습니다. 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도요 전화를 받은 거에서부터 당신이 이미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누가 말한다고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말한다니까. 내가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제 이게 오해가 쌓이죠.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둘은 몰라, 서로 이거를 연락받은 거를.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만나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신앙생활 하고 계시네요. 이게 경험을 잘 못하시는군요, 이런 거를. 너무 감사하네. 이 새벽에 역시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복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군요. 여러분 제 말은 교구 목사님한테 뭐 전화하지 말라, 보고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아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허영이 가득한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해. 껴야 될 자리에 안 껴야 될 자리를 구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런 소문을 하는 것이 허망한 사람의 행동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기 배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오염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전화기가 망가지는 게 차라리 여러분 영혼에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허망한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허망한 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간사한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람인데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번역본들에 보면 어떤 데는 간사한 자, 이제 우리 개역개정이죠. 그게 음흉한 자, 그 다음에 숨어있는 자. 근데 가장 적합한 번역은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과 동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요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당신 앞에서 간사하고 당신 앞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당신 앞에서 음흉하게 다가가다가 결국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등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간사한 자 없기를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런 사기꾼이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모르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요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한 게 아니고요 그게 암묵적으로는 사기꾼이 돼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정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사람 앞에서는 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과는요 결국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결국은 최고봉에 있는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어떤 사기꾼입니까? 자기도 속이고 있는 사기꾼이에요. 이거 어떻게 속이고 있죠? 여러분 사탄이 지금 자기가 졌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길 거라고 생각할까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졌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젠 사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써서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그 사건인데, 여러분 사탄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도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을 안 건듭니까? 아니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죠. 왜 그러죠? 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를 속여버렸다고요. 자기가 질 거라는 걸 안 믿는다니까. 이미 지는 게 기정사실인데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저거는 허상이야. 허상. 가짜야. 가짜. 부활한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로 이제 로마 군인들 속여가지고 뭐 시체를 훔쳐갔네, 이제 부활을 부정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부활을 부정하고 절대 난 지지 않아, 난 이겨,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결국은 뭐라고 말하든 뭐 어떻게 행동하든지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봤는데 등쳐먹었다, 결과를 봤는데 사기를 쳤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앞에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 사기꾼인 겁니다. 그냥.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은요 절대 동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결국에 주님하고 아무리 사기꾼이 동행을 해도요, 그러니까 유다도 어떻게 보면 사기꾼의 일종이죠. 여러분 믿는 것 같았어요. 쫓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이득,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배신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돈을 받죠. 결국 사기꾼이 얻는 게 뭐죠? 돈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은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돈입니다. 결국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벽에 정말로 간사한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잘났든 못났든 내가 좀 정이 약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요,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정이 약해서 쓰임받을 때가 있고요, 정이 약해도요 그걸 쓰임받으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5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행악자의 집회, 이 집회란 단어가 뒤에서 12절 또 나오는데 카할이란 단어입니다. 모임, 집회, 뭐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맥상요 악한 자들의 모임이 뭡니까? 앞에 4절에 있잖아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과 누굽니까? 간사한 자들, 사기꾼들의 모임. 여러분 허영이 가득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의 모임을 어떻게 된다고요? 미워하고요, 그들과 동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허영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허영이 가득한 사람한테 사기가 치기가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세트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꾼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근데 사기꾼들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기꾼들은 허영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껴야 될 자리, 안 껴야 될 자리, 할 말, 안 할 말, 듣고 흘려야 할 말과 새겨야 될 말, 이런 걸 구분이 안 되는 이 허영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분별이 안 되니까, 흐리멍텅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사기 당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사기를 당했다고 다 허영심이 많냐,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하고 멋모르게 그냥 그 사람 말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수한 사람도 당하는데 분명히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 이 간사한 자들에게 당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설령 모르고 그들과 간사한 자들과 함께 하셨을지라도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관계들이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분별이 되어지고 끊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2절 다 넘어가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아까 5절에서 나왔던 그 단어 카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선 무리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행악자들의 무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자들의 무리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이제 쉬운 선택 같아 보이죠. 당연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예배자의 무리에 있지 않기로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들의 무리에 거한다는 것은요, 12절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걸로 끝이 아니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확인을 이 두 구절로 해야 되는데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이 진리 중에 행한다는 말이 아주 직역을 하면 진리 가운데 걷는다, 걷는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방식이 주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야 된다? 주님의 그 진리의 방식이어야 된다.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계속 칩니다. 이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허영심이 줄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를 드린 걸까요? 여러분, 저는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온전케 될 거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진짜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되겠죠. 결국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10년 믿었는데 10년 동안 사기를 친다. 10년 동안 간사한 자다. 10년 동안 허영심이 많은 자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10년을 다니면요, 보통 직분도 받고 섬기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요, 여러분을 가만 놔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우린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을 결코 가만둘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반드시 어느 자리에 이끌어 가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고 예수 사시는 그 믿음의 자리,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의 자리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예수 사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하늘 능력으로, 하늘에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게 하는 그 작업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간사함과 허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거는 안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팔은 안 죽길 원합니다.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요 머리는 좀 괜찮은데 머리는 좀 남겨주십시오. 제 다리가 근육이 탄탄한데 여긴 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성격 중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격은 좀 쓸만한 성격인데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요 재능은 좀 훌륭한 건데 이건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죽는 거예요. 전부 죽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만. 예수님은 왜 완전히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버릴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우리가 다 오해하시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나중에 부활할 때 머리만 부활하더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그게, 여러분,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져와. 그래서 죽이셨어. 그리고 다시 안 살리면 이거 그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가지 재능 가졌다고 10가지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왜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건데 왜 죽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십자가에서 전부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내 거여도, 내 거라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져와라, 드렸어요. 이거 다시 복구해 주시면 감사한데, 안 복구해 주시면 그거 없어도 나를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온전한 믿음은요, 언제나 결국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간다?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그분이 살리시는 그걸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주의 진리 가운데 걷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바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거는 이제 취향의 문제고,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살려주시는 것만으로 산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죽으면 그건 다시는 안 사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감당할 수준이 되면 그것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삶 가운데 재정이 막혀서 어렵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재정을 풀어주시죠. 왜냐하면 그 시간대가 지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주셨어도요, 그 감당할 그릇이 아니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쓰다 보면은 하나님 그걸 걷어가시죠. 왜냐하면 이게 얘를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처럼 주변 사람들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게 복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요? 걷어가십니다. 그거를 사건을 통해서 걷어가시든 어떤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걷어가시든 뭘 통해서든 그걸 걷어가세요. 그리고 그 제한이 풀릴 때 다시 주시죠. 그건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그것이 되었을 때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쯤입니다. 주님, 이쯤 되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쯤 돼가, 여러분 많이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해.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덜 죽은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이 3절에서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고, 그 다음에 진리가 에메트란 단어인데, 우리는 이제 이 번역에서는 지금 진리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성실과 신실하심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요, 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 인자하심과 진리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면 보통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이제 헤세드와 에메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절만 읽어도 벌써 부담스럽다. 2절 가면은 마음이 힘들다. 여러분 내가 나의 완전함 행했다. 이걸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완전함 이거를 행했다라고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고요.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진실하고 거짓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고백하는 것이고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삶의 동기를 살펴서 내가 흠없게 나타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 거짓 없는 사랑이 나의 동기를 살펴서, 불순물이 있어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짓 없고 진실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동기를 살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바로 뭐예요?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고 다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대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허망한 자가 되고 때로는 간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원하도 원하지 않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진실하게 대해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와 에메트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부여받고 다시 한 번 더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정금같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8절을 봐야 되는데 8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계신 집을 사랑하고 그곳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발길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의지적으로 깨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헤세드와 에메트를 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우리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믿음도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던져주시면 누가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졌다가도 하루 이틀 졌다가 한 달 졌다가 어떻게 합니까? 버리기 일상이에요. 십상이에요.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맛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더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는데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이 말하듯이 우리들은 예배자의 무리에 거해야 됩니다. 행악자의 무리가 아니라 예배자의 무리. 근데 그 예배자의 무리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헤세드와 에메트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예배자리로 이끄신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주께서 계신 그 집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국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주의 영광이 머문 그곳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도 시험하사 그 불순물을 주님께서 친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허영이 가득한 사람과 사기꾼을 피하게 하시고 행악자의 무리가 아니라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자들, 그 예배한 자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찾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아버지 이 가운데 펼쳐 보이시사 하나님, 우리 여러분 주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 계시고 주의 영광이 머문 곳을 사랑하는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 붙드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나이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만밭을 기경하시고 귀를 열고 눈을 여시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난 통관 뒤에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그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사한 자와 허망한 자를 피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것이 구별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모든 관계들은 끊어지고 정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정말 함께 예배한 자들로 모이는 그런 무리의 역사가 아버지 이 가운데서 온전히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아버지 주님께서 단련하여 주시사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와 은혜, 끊임없는 다함이 없고 실패가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이 새벽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목말라 죽는 아버지 그러한 영혼을 이끌고 이 새벽 제단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인자와 성실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이 아침이 되고 이 오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배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 이제는 저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 경주 감당하는 이 새벽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허영이 많은 자들과 사기꾼들을 피하는 은혜 있게 하시고 그 관계들이 나는 모를지라도 정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아버지 정말로 피하지 아니하고 그걸 직면하고 오늘도 붙잡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부활의 생명으로 더 입혀지기를 간절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간절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가도록 믿음으로 취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